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는 열왕기상 21장 22장 말씀으로 함께 통독하고 강해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21장 22장으로 종강을 하고 내일부터는 열왕기하가 들어갑니다. 아멘. 오늘은 그 유명한 나봇의 포도원 21장에서 나봇의 포도원이 나오고요. 22장에서 선지자 비가야가 아합에게 경고한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꼭 처음부터 끝까지 완주하시면 너무나 정말 흥미진진하게 읽을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우리 끝까지 오늘 21장, 22장 다 같이 오늘 열왕기상 종강에 유중의 미를 맺을 수 있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시작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나봇의 포도원.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르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주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려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거리로 내려갔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센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거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의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무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통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주고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세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 겸비함을 내게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열왕기상 21장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읽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에 대해서, 그 유명한 나봇의 포도원에 대해서 지금 말씀이 나오고 있죠. 이 악한 자의 근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악한 자는 어떤 근심을 할까요? 악한 자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므로 항상 하나님께 대한 반역적이며 악할 뿐인 거예요. 여러분, 근심은 뭐예요? 근심은 마음을 나눈다는 뜻으로 마음이 불안하여 속을 태우는 일을 우리가 이제 근심한다 이러잖아요. 아멘. 괴롭게 애를 쓰는 마음을 뜻합니다. 근심은 안정성을 잃게 하고 흔들리기 쉽게 하여 판단을 바로 못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근심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 아합 왕은 지금 악한 자로서 근심이 생겼습니다.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하기 시작했거든요. 아합은 한 나라의 임금으로서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음에도 자기 처소에 인접한 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나봇이 하나님께 받은 기업으로서 팔거나 바꿀 수 없는 것이었거든요. 아합은 나봇에게 이것을 요구했습니다. 분량에 관계없이 가져가서는 안 되는 것을 취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탐욕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에 보면 내 이웃의 물건이나 모든 것을 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멘. 이 나봇은 지금 자기 가까이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다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것조차도 다 가지고 누리는 사람이 뺏으려고 하는 탐욕을 부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봇이 거절함으로 침수를 패합니다. 비록 왕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봇은 주의 명에 따라 조상이 물려준 기업을 양도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뜻을 따르도록 힘써야 합니다. 아멘. 나봇이 거절함으로 아합은 심기가 불편해져서 그만 침수를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근심은 왕으로서 백성을 위한 근심도 아니었고 영적 각성으로 인한 근심도 아니었어요. 자기가 갖고 싶은 그 욕구, 그것을 채우기 위한 욕심이었죠. 근심이었죠.
성도는 탐심을 물리쳐야 합니다. 아멘. 지나치게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이나 다른 사람의 몫을 스스로 취하는 것 등은 모두가 탐심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와도 같습니다. 때문에 성도들은 탐욕을 철두철미 멀리하고 아멘.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 이웃의 것들을 탐하지 말라고 큰 계명이 일찍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악한 자의 근심은 더 큰 악을 어떻게 보일까 하는 것이므로 강하게 대처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열왕기상 21장 11절에 16절 말씀을 통해서 악에 협력하는 자를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이 본문에 악에 협력했던 사람들에 관해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의 삶에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계 가운데서 가장 조심하고 경계하며 멀리해야 할 일 중 하나가 악이나 불의에 타협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모든 불의에서 떠나라고 가르치며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이 거룩하도록 명하십니다. 아멘. 불의와 타협하는 일은 우리 자신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이세벨의 분부를 따릅니다. 가감이나 수정의 여지가 없이 온전히 따라야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아멘. 아멘. 인간의 생각이나 사상은 언제나 말씀의 거울을 비춰보는 위에 따라야 하는데 아멘. 본문에 나오는 장로와 귀족들은 이세벨의 악한 계획을 무조건 알아보지도 않고 수용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삶의 태도를 철두철미하게 여러분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멘. 나봇에게 누명을 씌워 돌로 쳐 죽입니다. 그들은 악독한 이세벨의 지시대로 죄 없는 나봇에게 누명을 팍 씌워가지고 성 밖에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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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8절 말씀을 우리 잠깐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8절 말씀을 어서 한번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8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세요, 목사님.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읽으니까 정말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죠. 바로 뭐냐면 아멘.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아멘. 그리고 9절 있잖아요. 9절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나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아멘. 아멘. 즉 육신을 위해서 심는 자는 어떻게 돼요? 육체로부터 썩어지는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뭐요? 영생함을 거두게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깊이 있게 새기기를 바랍니다. 죄는 반드시 형벌이 따르게 되며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함정과 올무에 걸리게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믿음 생활 하시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천사의 얼굴을 하고 정말 위해 주는 것처럼 정말 잘 되게 하는 것처럼 그러나 그 속에는 더러운 마귀 사탄의 음부가 들어있을 때가 많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이 정말 선이었느냐 악이었느냐는 거는요 열매가 말을 하는 거예요. 열매가 아무리 자기들이 자기 힘으로 선한 것을 하는 것처럼 행동을 하지만 열매가 없다라는 것은 여러분 회개하고 바로 하나님께 엎드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죄는 반드시 형벌이 따르게 되는데 사람을 어떻게 해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함정과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또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성도의 경건은 생활이라는 열매를 통해서 입증되는 법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악에 협력하지 말고 악에 협력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의와 타협하지 말아야겠죠. 아멘. 이세벨의 분부를 따르면 안 되었죠. 나보다에게 누명을 씌워 돌로 쳐 죽이면 안 되는 것이었죠. 이 악행은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경외하지 않는 행위를 우리는 악행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삶의 중요한 문제는 물론 일상적이고 사소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따르므로 우리는 악행을 멀리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또한 열왕기상 21장 17절에 26절 말씀에서 아합과 엘리야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은 악인을 향함으로써 우리에게 소망의 빛을 비춰 주십니다. 신실한 선지자 엘리야가 오늘 본문 20절에서 24절에서 말씀에 나오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을 적대시하는 왕에게 20절을 보면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비록 자기의 목숨이 의태로운 지경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아합에게 내려진 경고가 본문 19절에서 24절 말씀에 있지요.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어요. 아합은 자신의 양심을 속이고 어리석을 야욕을 채울 수 있었으나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었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에게 무서운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 경고는 아합 자신이 죽임을 당할 것이며 아합에 속한 남자들이 멸망할 것이고 가문까지 다 멸절될 것이며 이세벨도 비참하게 죽을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아합의 재상이 25절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합의 재상을 한번 잠깐 우리가 읽어볼까요?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사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어요. 이 아합은 자신의 양심을 속이고 어리석은
야욕을 채울 수는 있었지만 어떻게 됐다고요? 네, 그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25절, 26절을 읽어보니까 아합의 재상이 드러나죠. 아합은 악한 자, 즉 이세벨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아합이 신실한 신앙인이었다면 이것을 물리쳐야 했겠지요. 또한 그는 우상에 빠졌다고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을 악하게 이끌었다 이 말입니다. 지도자가 잘못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을 악하게 오염시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주님의 자녀로서 순색이 없는지, 주님의 자녀로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정의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또는 교회의 직분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고 있는지, 그 악한 것을 오염시키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아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모든 일들을 해나가야지 자기들의 사욕과 욕심에 눈이 멀어서 행동한다면 반드시 그 결과는 심판이 죽음을 면치 못한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멘. 극명하게 대비되는 이 두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이 아합과 이 이세벨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범죄는 히브리어로 파샤, 헬라어로는 파라바시스, 율법을 깨뜨리는 것을 우리는 범죄라고 합니다. 범죄가 있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위반되어지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죄는 드러나지 않는 불순종인데 반해서 범죄는 명백히 드러난 불순종인 것입니다. 아멘. 아합의 회개가 오늘 본문 열왕기상 21장 27절에 29절 말씀에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름한 경고가 아합에게 임할 때에 그는 옷을 찢고 회개하였다고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아합의 회개가 27절에 있잖아요.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녔다라고. 이제 나는 죽는구나. 풀이 죽을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그것도 얘기해 줬을 때 바로 깨닫고 회개하니까 풀이 죽어 있지. 회개하지 못하는 자는 풀이 죽기는커녕 오만방자했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들여다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아합은 자신에게 내려진 경고를 듣고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풀이 죽어 다녔다는 거예요. 그는 왕의 의엄을 버리고 겸손하게 회개한 거예요. 아멘.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완전한 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여 멸망시키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사람들을 회개시켜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이 본문을 보면 아합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즉시 엘리야에게 전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2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경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경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마음을 바꾸신 거죠. 아멘.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분명한 건 재앙은 언젠가는 받는데 그 후순위 받게 되죠. 그러니까 그 후순위 여러분 엄청난 그 우리 조상들의 얼마나 잘 똑바르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지금 당장 우리에게 벌이 없다고 그게 통과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후순에게 내려갈 생각하면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데 이 본문을 보면 아합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마음이 즉시 엘리야에게 전해지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시대에 승용받은 선지자라고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아멘. 그리고 29절에서 심판의 유예가 됩니다. 하나님은 아합의 경비한 모습을 보시고 대단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경비함을 인하여 재앙을 아합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아들의 시대, 즉 아들의 시대에 내리라고 심판을 유예시켜 준 것이죠. 아멘. 이 시대가 정말 선하여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을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이 회개하기를 바라시며 아멘. 길이 참으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우리는 자신을 낮추고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 히브리어로 슈브, 헬라어로 메타노에오. 첫째 마음의 변화고요. 둘째 후회나 양심의 가책. 셋째는 윤리예요. 아멘. 종교적 의미에 있어서는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등을 이런 개념을 우리가 회개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열왕기상 22장 선지자 미가야가 아합에게 경고하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원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자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 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편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워 그를 길려 나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했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깨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깨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숫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이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조 아문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아합의 죽음.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깃을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질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은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칠에게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 왕 여호사밧.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여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석정 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 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비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멘. 열왕기상 22장. 선지자 미가야가 아합에게 경고하고, 그리고 아합은 죽임을 당하고, 또 이스라엘 왕 유다 왕 여호사밧, 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의 끝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순차적으로 우선 22장 1절에 4절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동맹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본문은 악한 사람과의 동맹은 악을 불러들이고 선한 사람과 맺은 동맹은 선한 결과를 초래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속셈을 가지고 있었죠. 전쟁을 제의하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나 그 일에 찬동하고 나서는 유다와 여호사밧은 각기 다른 생각에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비록 그들이 서로 같은 종족이요 같은 백성이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 속마음은 자기들의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려고 하였던 것이죠. 재성을 지닌 인간의 마음은 항상 이기적인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멘. 악한 생각을 품습니다. 길르앗 라못은 아람이 무역을 하는 요충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아람은 이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 늘 나름대로 서로가 각축전을 벌였던 것이죠. 길르앗을 소유하는 나라가 막대한 부를 차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합은 이 같은 중요한 길르앗 라못을 차지하려는 속셈에서 유다 왕을 전쟁에 끌어들인 것이죠. 사실 남북조 이스라엘은 한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러나 여호사밧은 남조 유다의 전통성을 잇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베델과 단의 우상의 전을 그대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호사밧이 그들과 일반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빛의 아들로서 어둠의 자식들과 결코 일반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동기가 다르지 못한 것은 그 결과도 좋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인은 선한 동기로 일을 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악행은 무엇이냐?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경외하지 않는 행위를 우리는 악행이라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중요한 문제는 물론 일상적이고 사소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악행을 멀리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또한 우리가 읽은 오늘 5절의 13절 말씀에서 거짓 선지자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는 헬라어로 푸시도로 프로페테스,
거짓으로 자기 자신이 신의 계시를 전달하는 자임을 주장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말씀이 예레미야 23장 16절에서도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아멘. 격변기에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날 얼마나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여호사밧은 경건한 왕으로서 그는 아람과의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했어요. 아멘. 아합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회개한 적이 있었지요. 그러나 지금의 아합에게는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세가 보이지가 않아요. 아합은 오직 본인의 그 목적 달성을 위해 거짓 선지자의 아첨을 하나님의 선지자의 예언보다 더 신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길르앗 나무대에 가서 싸우며 승전하고 그 성을 취할 수 있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그 말을 신뢰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호사밧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었으나 의문이 가시지 않았던 것이죠. 많은 사람이 말이라고 해서 반드시 진리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아멘. 그 범민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아멘.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 예언을 하고 미가야로 하여금 자기들에게 동조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아멘. 여러분, 사람 비유 맞추며 사람 기쁘게 했다가는 정말 이건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하나님한테도 어마하게 혼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야 합니다. 아멘. 아멘. 거짓은 반드시 드러나고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말이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시잖아요. 아멘. 아멘. 또한 미가의 예언을 열왕기상 22장 14절에 23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듣게 됩니다. 예언이 무엇입니까? 몇 번 말씀드렸어요. 예언은 히브리어로 라비, 헬라어는 프로페테스. 예언이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임을 그 백성과 세상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에요. 예언은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말할 뿐 아니라 일정한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아멘. 이 미가의 예언을 보면 미가야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만을 말하리라고 4절에 보면 다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의 어리석음을 풍자로 지적하였어요. 자기의 야망에 빠져 노예가 된 자는 어리석어지고 분별력을 상실하고 맙니다. 미가야는 이미 아합이 자기의 뜻을 정하고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임을 알고 빈정거리는 투로 빗대어서 말한 거죠. 그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스스로 화를 자초한 것입니다. 오히려 진실한 선지자를 정죄하였던 것이죠. 아합의 그릇된 태도를 권고하였습니다. 아합은 불쾌한 어조로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죠. 이에 미가야는 이스라엘 군대가 패전하여 흩어질 것이라고 진실하게 예언을 합니다. 아멘. 수많은 예언자들이 거짓말하는 영에 사로잡혀 거짓 예언을 하였으나 미가야는 이에 속지 않은 것입니다. 아멘. 아합의 파멸을 예고하였습니다. 본문 19절에 23절 말씀에 하나님은 아합을 파멸시키기로 하셨어요. 그리고 그 수단은 거짓말하는 영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본문 20절에 23절에서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가 거짓말하는 영에 이끌려 거짓 예언을 한 거죠. 너는 깨겠고 이 말은 거짓말하는 영이 인간에게 다가와 속인다는 말입니다. 아멘. 많은 선지자와 아합은 거짓 영에게 속은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참됩니다. 내가 싫어하는 것이라고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항상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내가 싫어하는 거니까 당신은 내가 원하는 대답을 해주지 않으니까 당신은 아니야, 싫어, 불순종할 때는 본인 자신이 결론은 당하게 된다는 걸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참 선지자의 태도입니다. 열왕기상 22장 24절에 28절 말씀에 보니까 미가야는 그의 예언으로 인해 그에게 시련과 역경이 왔지만 그는 결코 굴하지 않는 것은 선지자다운 선지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대항했습니다. 미가의 예언에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가 화를 잔뜩 내었습니다. 그리고는 뺨을 때리며 미가야를 꾸짖었습니다. 시드기야는 미가야의 예언으로 인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가 흔들릴 것이 두려웠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아합의 비유를 거스르는 것이 싫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기가 진짜 선지자인 양 미가야를 때리고 꾸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악한 왕을 대항했습니다. 참 선지자 미가야는 아합은 미가의 예언을 듣고 미가야를 잡아서 옥에 가두고 혹독한 고생을 시키도록 명하였습니다. 그는 진실한 선지자의 예언을 무시하고도 자기의 뜻대로 될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미가야는 결코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분명하고 단호하게 다시 한번 아합에게 말했습니다. 아멘. 확신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했습니다. 미가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는 너무 좋지 않은 시대 상황에서 일했습니다. 패역한 왕 아합이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있었고 거짓 선지자들이 권력에 아부하며 진실한 선지자를 박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는 결코 굽히거나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곧게 전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환경이나 시대 상황을 들어 회피하는 일이 없는가 미가의 모습을 보며 도전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아멘. 예언은 성취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22장 29절에 36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 아합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에서 30절에서 아합의 강교함을 볼 수가 있죠. 30절 보면 어때요?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편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라.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합은 비겁하고 강교했어요. 악인은 자신의 주변에서 나타나는 어떤 상황에도 무기력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는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자기의 왕복을 입도록 하고 자기는 평범한 군인의 복장으로 변장하고 군종 속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왕의 권위를 스스로 포기한 비굴하고 나약한 태도인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복면입니다. 본문 31절에 33절 보면 아람 왕의 주된 공격 목표는 이스라엘 왕 아합이었어요. 그는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이스라엘 왕을 집중 공격하도록 하였단 말이죠. 그러나 그들은 여호사밧의 소리를 듣고는 그가 이스라엘 왕 아합이 아님을 알고 쫓기를 그쳤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아합의 강교한 꾀에 놀아납니다. 스스로 위험에 빠진 것입니다. 생명을 위해 변장을 하고 군중에서 싸운 아합은 아람 왕과 군대를 일시적으로 숨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 숨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멘. 그는 훌륭한 갑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연히 쏜 화살이 갑옷 솔기 사이로 명중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파멸시키기로 한 장본인 아합이 죽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고서도 살아남을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호사밧의 통치가 본문 41절에서 44절 말씀을 통해서 나옵니다. 좋은 발자국을 남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악한 발자국을 남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합니다. 우리는 부모의 역할의 중요성과 부모의 경건 생활이 자녀들의 인생에 미치는 영향의 비중을 생각하게 됩니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 부모가 경건하고 올바르게 살며 또 그 자녀들이 그것을 본받고 따르게 되어 있으므로 부모된 자들은 자녀들에게 신앙 및 생활에 있어서 모범을 보이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합니다. 인생에 대한 최종 평가는 하나님께서 하시죠. 아멘. 예, 하나님께서 최종 평가를 하십니다. 아멘 아멘. 따라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죠. 아멘. 사람을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거든요. 아멘 아멘. 잘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므로 칭찬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명심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왕으로 더불어 화평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발자국은 시간이라는 모래바 위에 남기게 마련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는 화평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아멘. 화평은 타협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여 다툼 없는 관계를 유지하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좋은 발자국을 남기도록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즉 평화, 샬롬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아멘. 샬롬 평화는 바로 헬라어로 에이레인데 평안, 평화, 평강, 화평 여러 가지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세상에서 주는 것과 같지 않은 것으로 새롭고 아주 높은 이념을 가진 것입니다. 아멘. 이제 아시아의 통치가 이제 열왕기상 22장 51절에 53절 말씀을 통해서 아주 짧지만 분명하게 이스라엘 왕 아시아에서 나타납니다. 통치했다 이겁니다. 통치는 히브리어로 mem살라. 주권자가 국민을 다스릴 일인데 성경에서는 주로 하나님의 통치에 관련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연이나 신비에 속하는 모든 것들까지 엄밀한 계획하에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훌륭한 사람, 위대한 사람에 대한 평가 기준 중에 절대적인 것은 누가 평가를 해요? 하나님께서 평가하신다는 기준입니다. 아멘. 사람은 속일 수 있고 사람은 아첨하고 사람이 평가하는 거 100%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아멘 아멘.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게 행했다라고 누구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게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는 짧은 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게 행했습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이 같은 평가는 그의 다른 모든 업적들을 상쇄해 버립니다. 악을 뿌리는 사람이 거두게 되는 것은 재앙뿐이라고 잠언 22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악을 뿌리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아멘. 악을 뿌리게 되면 거두는 건 뭐를 거두어요? 재앙을 거두기 때문에 아멘.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거두게 하시되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게 하십니다. 아멘. 바알을 숭배합니다. 아시아의 가장 큰 악은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하나님이 첫 번째 계명이 뭐래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위하지 말라. 아멘. 가장 큰 계명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기고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가장 싫어하시는 죄는 우상 숭배예요. 아멘.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이 우상 숭배임을 명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그 어떤 것도 없도록 항상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아합의 전철을 이 아하시아는 그대로 밟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의 아버지 아합은 비참한 종말을 맞이했죠. 아멘. 부모의 좋은 모범을 따르되 악을 버리는 것이 합당하다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때문에 성도는 모든 일을 잘 분별하여 악은 그 모양이라도 모습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아멘. 즐겨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성도는 악과 불의를 철저히 멀리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그 악과 불의를 철저히 멀리하도록 해야 되겠는데 우리 잠깐 로마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6절에 11절 말씀 읽어봐 주세요. 로마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2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지금 로마서 2장 6절에 11절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악과 그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고 그 불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철저히 멀리하도록 해야 한다. 아멘.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거듭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는 사람들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에 주목하도록 해야 합니다. 아셨죠? 우리는 누구의 평가보다? 사람들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에 반드시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오늘은 우리가 열왕기상을 오늘로서 1장에서 22장까지의 종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이 추운 겨울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아버지 전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음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마무리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열왕기상을 오늘로서 종강을 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말씀처럼 이 열왕기상 말씀 속에는 우리 삶 속에서 이 나라를 다스려 오면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또 한 번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버지, 정말 이 열왕기는 바벨론 포로 전후기의 유다와 이스라엘 왕에 대한 기사를 포함하고 솔로몬 왕 당시에는 애굽의 세력이 람세스 3세 이후에 쇠퇴하기 시작하여 그 큰 영향을 행사하지 못했고 아수르도 아직은 보잘것없는 나라였으므로 이스라엘 춤에는 이렇할 강대국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열왕기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약에 의해 시작된 신정 왕국의 역사를 제시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고, 아멘. 그들의 안녕은 모세 언약에 명시된 의무를 잘 지켜 순종하는 데 달려 있었던 것을 또 한 번 깨닫게 되었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남달리 타고난 지혜를 받아 이스라엘을 최절정기까지 이르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후 곧 반발한 대란으로 말미암아 국가는 남북으로 갈라지고 만 것을 볼 수가 있었고, 또한
우리가 오늘 지금 마지막 장에서 또 한번 이 우둔하고 어리석은 아합과 그 아들 아하시아를 통해서 우리는 또 한번 깨닫습니다. 모든 것에 심판은 누가 하느냐? 사람의 평가를 들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에 주목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내일부터는 열왕기 하가 아버지 시작이 되는데 우리 사랑하는 구독자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분들, 우리 세대된 꿈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아버지 하나님이여 듣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행함으로 하나님 정말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사도 바울처럼 오직 십자가의 부름의 상을 받는 면류관을 쓰임 받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말씀을 읽고 또 이 말씀을 강해하여서 끝까지 요한계시록까지 가라 하심으로 우리는 순종의 길을 나섰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독자들을 지금 현재 144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계속적으로 아버지께서 올려주셔서 아멘. 하나님께 이 땅 끝까지 아버지 이런 복음의 우리가 씨앗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생명의 씨앗이 되기를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 추운 겨울 속에서도 모두가 예수의 이름으로 강건하고 건강하게 아멘. 아멘. 아버지 건강 아버지 이 추울 때 아버지 뇌졸중이나 협심증으로 혈관을 통해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니 아버지께서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아멘. 지켜주시고 아멘.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그동안 함께 하신 은혜 속에 감사하며 아멘. 이제 또 내일 열왕기하 시작될 것을 아버지 우리가 기대하며 지금까지 함께 동행해 주심을 감사하며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나이다. 아멘. 아멘.